눈물은 내려가고 숟가락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한 경우라도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숟가락을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슬프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가족들은 그를 위로하며 같이 울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가족은 모빌과 같습니다. 모빌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두 함께 흔들리고 맙니다. 모빌은 각각의 끈을 가진 제각각의 형상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흔들리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슬퍼서 우는 눈물을 참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관련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과다하게 분비된 그런 호르몬이 밖으로 배출을 해야 건강한데, 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나온 호르몬은 우리 몸에 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싸야 된다고 할 때 꼭 화장실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눈물도 때로는 잘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왜 울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이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신 일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울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때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이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기도 하셨고, 또 그들을 한없는 위로,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 이 여인들 중에는 자기 일생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는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픔으로 이제 울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우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남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도 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우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주 진정한 울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슬피 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죠.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줘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울며 슬퍼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지시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슬퍼할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긴 하셨지만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 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제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유명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으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아마 손짓했을 것입니다. 자, 저기 봐라. 그리고 손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봐라. 지금 저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짐승인데요. 양만 있던 건 아니죠. 염소도 있었습니다. 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제물되는 짐승의 대표인데 짐승이 제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냐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제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죽음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죽음입니다. 울며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더 큰 슬픔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엄청난 슬픔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이 부자는 날마다 명품 옷을 갈아입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화려한 만찬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나사로로 간 거지가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고 시간이 지남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또 부자라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도 모두 똑같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듣는데 과연 무슨 부탁을 할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탁이 아주 어이없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적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나는 이 불꽃 중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지옥은 불꽃으로 이제 특징 지어지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뜨거운 데서 얼마나 괴로우면 물 한 방울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기에서 얼음을 이제 담아가지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좀 한 컵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물 한 바가지 시원하게 퍼서 나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탁 못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그렇게 부탁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못해요. 단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찌 그렇게 부탁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아무런 요청도 들어줄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 영원한 불못에서 당할 큰 슬픔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울 것은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고통이 엄청난데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야 돼 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슬프이 우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대신에 십자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정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동정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야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오늘 주님께서 울어야 할 대상을 첫 번째로 뭐를 꼽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만약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자녀라 그랬어요. 여기 자녀는 다 포함되지요. 우리의 자녀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참 미련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미련스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아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이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돼지에게는 진주가 먹지 못하는 겁니다. 돼지는 이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저금하느냐 이걸 가지고 파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돼지는 당장 지금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돼지가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인이 진주를 딱 던져주면 돼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헐, 나를 보고 이걸 먹으라고? 바보 아니야? 주인을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만약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팔아서 꿀꿀이 죽을 사 먹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는 단지 돼지에게는 미련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둘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느티나무 보면 저거 좋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나무를 보고 그냥 그 분위기가 좋다 그게 아니고 그 친구는 그게 아니고 그걸 잘라서 뭐 이렇게 만들면 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도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뭐 페인트칠을 하고 이렇게 몇 번 거치면 말이죠. 탁자를 만드는데 탁자를 만들면 탁자가 느티나무 하나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탁자 하나가 수십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은퇴하고 이거 하면 좋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티나무가 잘린 게 옆에 있어도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 나무의 가치를 전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티나무가 잘려서 거기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한테는 하나도 귀중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걸 귀중하게 봐요. 왜요? 그 친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 저는 그 나무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느티나무의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차에 싣고 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뺏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과연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새 번역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했고 새 번역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글자가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글자예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맞는 번역이죠. 십자가의 도도 맞는 번역이고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것의 가치를 이것의 의미를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안다면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설교를 돼지가 진주 보듯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하는 것의 갈림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구원 그것이 오늘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홍성으로 지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길치거든요. 지금은 헷갈리지 않지만 처음에 와서 헷갈렸어요. 어디로 가야 홍성으로 가는 거지? 길이 많아서 말이죠. 제가 만약 부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참 이쪽으로 홍성 가는 게 아니지 홍성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제가 뒤늦게 깨닫고 유턴해서 돌아가면 홍성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 손해는 보겠죠. 기름이든지 시간이든지 조금 손해는 보겠죠. 그러나 별 문제 아니에요. 돌아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고 있는 길에서 유턴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은 완전히 갈라지는데 어디서부터 갈라지는가?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유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길도 유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깨달아 아는 이들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이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보면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어요. 그릇 행하여 하나님 그것을 그릇이라고 그러네요. 잘못 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죄라고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못 가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왜? 제 길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묶어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말입니다. 담당시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이 십자가의 도를 나는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어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감사의 깊이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내가 공개 사과하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온 사람 인류여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개 사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죽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으시고 대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아담과 예수님이 여기 대표가 되는데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참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가 금방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깨끗한 아이가 어떻게 거짓말할까요? 그 속에 죄악이 있어요. 저렇게 깨끗해 보이는 분이 음란한 생각을 품어요.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 목사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러운 생각 안 갖고 싶어요. 근데 자꾸만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물려받아서 그렇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해결하셨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울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나 혹은 내 주변에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눈물은 내려가고 기도는 올라간다. 숟가락이 아니라 눈물은 내려가고 그리고 기도는 올라간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우려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것은 진리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믿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하여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